따라하십시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우린 지난 주일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 주 예수 교회에게 주신 4가지 키워드 뭐였죠? 여러분 감사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정 안에 사업상과 일터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세 번째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냈다. 네 번째는 죄 사함을 받아라.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현장, 이 지역사회 안에 좀 더 넓게 보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가야 되는데 무엇을 들고 갈까요?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알려야 할까요?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기독교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심볼은 누가 무엇라 해도 십자가지요. 그럼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서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그 십자가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쁘게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 정도인가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십자가는 구원의 분기점이라. 구원이냐 사망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이 분기점이 십자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 사도는 인류를 딱 둘로 나누었어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 영원한 저주를 받을 사람. 그 기준은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미 인류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었을 때부터 나뉘어졌어요. 갈라지고 말았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자, 보십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너는 어떻게 되었다? 땅도 저주를 받고 너희의 삶 가운데도 저주를 받게 되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낳은 자식들과의 관계도 불편해졌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찾아왔습니다. 인생이 기쁘지 않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총체적인 난구, 어찌 보면 선악과를 먹고 난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파탄나고 말한 거예요. 뭐 그런 대로 살만한데요. 여러분 정말 그러실까요? 지금 나의 삶이 파탄지경 아닌가요?
나의 가정, 나의 개인의 삶,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모든 건강, 나의 정신적인 컨디션,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 또 내가 깊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우리는 어떤 총체적인 파탄 지경에 놓여 있다. 근데 이렇게 저주를 받아 파탄난 인생이 바뀌는 장소가 있어요. 생명으로 바뀌는 장소가 있으니 그것이 뭐라? 십자가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바뀝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은 나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무엇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의 그 저주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로 바뀌는 역사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어때요? 12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사과나무는 사과만 맺어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만 맺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는 12가지의 열매를 맺는데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나무들은 시즌이에요. 한철이에요.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그 철에만 열매를 맺어요. 근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생명나무는 12달 열매를 맺어요. 그 나무 잎사귀조차도 버릴 것이 없어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나의 삶이 풍성해지고 형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떤 장소에서 바뀌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바뀌었다. 아멘.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던 강도, 이 두 강도는 오늘 우리를 의미하죠. 우편 강도, 좌편 강도,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만국을 치유하는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처럼 이제 좌편에 있는 강도, 우편에 있는 강도, 이들이 함께 구원받는 역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사명을 감당해 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좌편과 우편에 강도가 달린 십자가, 그리고 또 하나의 십자가 있죠.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던 그 사명의 십자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 너 할 것 없이 이 세 종류의 십자가에 반드시 해당이 된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이 경험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첫 번째로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저주의 십자가.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아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나무에 달려 죽는 율법은 가장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세계를 정복한 로마의 형법상 가장 극악한 죄인을 처형시키는 방법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죠. 여러분, 죄 아래 살고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죄를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로마서 3장 1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는데 그때에 변명할, 자기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모든 입을 막고 그 앞에 서서 직고할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민수기 23장 23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어린 시절에 지었던 죄, 과거에 지었던 죄, 기억이 나지 않는 죄, 내가 알고도 짓는 죄, 그 죄를 감추고 있어, 숨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그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것이라. 어느 누구도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세상의 법은 피의자가 죽으면 사건 종료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하여 사건을 종료시키지 않습니다. 죽어도 이 죄의 문제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으면 끝이지 뭐. 근데 성경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아무리 숨어 다녀도 그 죄가 우리를 찾아내고야 말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는 그 강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여전히 조롱하고 비방을 합니다.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어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요. 자,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하여 보라. 구원하여 보라. 십자가에서도 구원의 자리에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그를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졌어요. 갈라진 이 운명은 일시적인 갈라짐이 아니에요. 영원한 갈라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여러분의 영혼의
영원한 때를 결정해요. 오늘 십자가를 대하면서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에요. 첫째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죄를 깨닫게 된다.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망극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죄를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그 엄청난 죄를 깨달았는데 십자가 안에는 여러분 그 어떠한 죄든지 깨끗이 씻어내는 능력이 있다. 어찌 하면 안 하셔? 깨끗이 씻어내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죄를 이겨내는,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었으나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꼼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저주, 죽음, 사망에 처해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4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가운데 매달려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회개가 일어났던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땅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잘 가르쳐도 잘 깨닫지를 못하는데 같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그는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해요. 근데 나는요 죄가 너무나 많아서 나는 해당 무예요. 목사님이 저를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쏟아내 그 피로 우리를 덮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피에는 권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 가장 완벽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4장 15절의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셨으니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구원에 대한 확증이 필요해.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회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다녀보아라. 지금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거리 안에 죄가 창궐하고 죄악이 만연하고 불법이 창궐한 이 도시를 한번 돌아다녀 보아라. 다니는 중에 혹시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아파하고 울며 회개하고 있는 자가 있느냐? 혹시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거든 그 이마에 표를 하라.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마에 표를 하래요. 근데 이 표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타우입니다. 타우. 표식, 사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타우 십자가가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 이마에 표를 하라. 타우 십자가를 새겨라. 성령의 인을 치는 구원을 확증해주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확증하는 믿음, 십자가의 능력을 확증하는 그와 같은 믿음. 오늘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가 예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우린 이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다. 어떻게 보면 너무 파렴치한 거 아니야?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처형당하는 직전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뻔뻔한 거 아니야?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을 절대로 파렴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구원이 그에게 이르렀지만 이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요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동원된 수많은 사람들, 돌을 던지고 채찍질을 하고 침을 뱉고 예수의 옷을 벗겨 제비 뽑기를 하고, 그 현장에서, 그리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가 버린 그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에서 매달린 채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강도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이었을 수 있다. 왜요? 오늘 주님이 그에게 주시는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직접 들은 사람,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확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끝으로 세 번째,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26절에 보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잡혀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오늘 구레네는 멀리 구레네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어요. 여러분, 구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직선거리가 1839km예요. 미안합니다. 직선거리는 1263km. 도로로 따라가면 1839km. 차로 22시간, 걸어서 14일, 23시간이 걸리는 그 먼 거리를 이제 막 걸어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왔어요. 얼마나 지쳤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로마 군인이 자기를 지목하더니 그 엄청난 40kg이 넘는 그 십자가를 강제로 억지로 지웠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불평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저 죄수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 재수 없는 그 강제로,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억지로 같이 가게 했대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자원하여 질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이 십자가의 의미는 저주예요. 저주. 가문의 치욕이에요. 수치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강제로 졌대요. 오늘 우리는 저주 아래 살아 십자가에 처형당할 위치에 있었던 우리를 대속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패키지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것을 사명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맡기세요. 그것을 사명 혹은 비전,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명을 따라갔고 이 비전을 따라갔어요. 자, 억울하게 강제로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주님은 그 일에 대한 미래의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맡겨요. 아멘. 자,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주 안에서 그의 택하심을 입은 루포는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그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 바울 사도의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 제자,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로 불릴 정도로 그 가정은 귀하게, 소중하게, 멋지게 쓰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초대교회, 교회를 세워가는 그 과정 속에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이 시몬의 가족, 그의 자녀를 잊지 않고, 아니죠, 하나님께서 잊지 않은 거죠. 누가를 통해 그 가문의 뒷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몬이 억지로 졌던 십자가, 강제로 지어졌던 십자가, 우리는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또 다른 사명을, 직분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 기쁨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십자가를 져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 아니죠.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확증하고, 아멘. 두 번째는 내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누구를 따라가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십자가를 져라. 마태복음 10장 38절이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주님이 동일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양손 양발이 묶이고 매인 것처럼, 못 박힌 것처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하여 죄인처럼 매이는 데까지, 감옥에까지 가 있으나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오늘 바울 사도의 삶의 철저한 저격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지요.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그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영적인 능력, 그 은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깨달아지고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피하지 말아라. 십자가를 피해 다른 데로 가면 더 무거운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지금까지도 은혜롭게 너무너무 잘해 오셨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내가 경험된 십자가의 복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찾아가 전달할 때 그들도 속죄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확증하는 그 은혜 가운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는 조금만 더 여러분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스타우로스예요. 스타우로스. 스타우로스는 위로 향한 막대기, 그리고 고든 기둥, 그런 뜻이 있어요. 왜요? 처형 장소니까, 죄인들을 처형하는 사형 틀이니까. 근데 이 스타우로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한 단어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히스테미예요. 히스테미. 위로부터 내려오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보혈,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수직적인 거예요. 히스테미. 그리고 옆으로 되어진 것은 티데미예요. 티데미.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도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 티데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의 자리로 재배치한다. 원래의 자리로 재배치된다. 여러분, 원래의 자리는 어딜까요?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되어진 우리의 원래의 위치, 원래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창세기 하나님이 사람을 찍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그 자리,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그 자리,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이것이 스타우로스,
히스테미 디데미, 다시 재배치하여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다시금 새롭게 재배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의 십자가. 인생이 풀리는 게 없어. 인생이 고통스러워. 재미가 없어. 마지못해 살아. 왜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간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인을 받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니 순종하는 사명의 십자가, 그 비전의 십자가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중에 결론, 스타우로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조형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어떤 형상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우리에게 진정한 스타우로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이 도라고 하는 것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 2024년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아래 주신 사명 잘 감당해내고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고 일으키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2-3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완전케 하시고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2024년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을 도울까요? 무엇으로 저들을 살려낼까요? 우리가 무엇을 들고 저들에게 갈까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죄가 전과되어 주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시대를 잘못하고 났다, 팔자가 쉬었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 세상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죄입니다.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나고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는 사명의 십자가, 비전의 십자가를 들고 나아갑니다.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2024년도를 미리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 지역 사회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능력이다. 십자가가 해답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깨달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껏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그리고 하늘의 면류관으로 귀하게 복의 복을 더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